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는가?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는가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여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오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하늘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과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을 씀을 엽젓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이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께 재판을 정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덮고 허물을 가려주시는 은혜가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용납이 되는 그런 저급한 값싼 자유가 아니고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책임을 지고 또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다루심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자신의 죄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비참한 현상들을 고스란히 겪으며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때리시는 매를 달게 맞고 엎드리며 견디는 것이 회개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나이다.
하나님, 다윗이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실체를 받고 그 사악하고 가공할 만한 모습을 스스로도 놀라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자백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의 펼쳐지는 양상들, 그의 가정 내에서 자녀들이 서로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며 서로 죽이며 거기에 또 반역의 마음을 품어 왕위까지 찬탈하려는 음모를 내보인 일까지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서 그렇게 펼쳐진 하나님의 징계를 매일 만나면서 또 그 속에 깊은 진리의 어떤 고백이 이루어져 간 것을 우리가 봅니다. 땅에서 아픔이 클수록 그는 하늘을 바라봤을 것이고 인간의 비열함과 나약함이 절절하게 알게 될수록 영원하신 흠없는 그리스도가 간절히 소망됐을 것임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도 읽으며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부분은 회개라는 것이 뭔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 정말 뉘우치고 있고 눈물을 흘리나이다. 그러면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을 하나님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 앞에 시인할 때 다윗을 버릴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특별히 인생이라는 기간을 펼쳐놓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그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욕구, 나의 꿈, 비전,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선택하는 내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 그 길,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징계와 함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우심이나 막으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서 압박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끝없이 기다리는 면도 있고 때로 안 되겠다 싶으면 뭐 진짜로 이렇게 곤두박질 쳐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상황이 막히거나 개입을 강력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내가 깨달아가고 훈련돼 가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훈련이 되는 훈련이라는 것은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습관이 내 몸에 뵐 때까지 그게 이제 성화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그 일에 관심이 크시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다윗 속에 있었던 다윗 자신도 몰랐어요. 진실로 젊었을 때 다윗은 자기 속에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비열하고 사악하고 간사하고 모렴치하고 비정하고 잔인한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저지른 양상이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간교하게 그것도 어떻게 요압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요압은 쾌재를 불렀어요. 이 인간이 드디어 나한테 약점을 잡혔구나. 요압은 그런 사람이에요. 전에도 다윗의 목줄을 의로운 다윗, 정당한 다윗이라 함부로 명분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온 백성의 이 추앙하는 어떤 흠모하는 믿음과 사랑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힘과 권력이 자기 손에 있어도 함부로 다윗을 어쩌지를 못하는 또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윗의 명분도 이런 거예요.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해? 네가 뒤가 구리구나.
요압이 그 속내를 모르겠어요? 딱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한눈에 딱 파악됐겠죠. 아싸, 이제 다윗은 내 손아귀에 더 깊이 들어왔다. 이러고서 신났다고 그 일을 성취시켜 준 거, 깔끔하게. 다윗이 그 양상을 보면 사악하기가 이럴 데 없고 잔인하기가 이럴 데 없고, 그걸 그냥 이렇게 한번 탄성을 받기 시작한 죄의 행보가 그걸 감추고 덮으려니까 점점 더 가속화되고 거기까지 꽝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놀란 거죠. 시편 51편을 보면, 또 시편에서 탄식의 시 32편이나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매를 맞으면서 그 신음을 토해내듯 고백했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바로잡아 가시냐,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읽은 부분이.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용서하죠. 그래 내가 널 용서한다. 나단에게 하신 말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 나라를 크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고, 또 네 가정 안에서 네 자녀들이 계속해서 칼을 부르면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이 일을 행했지만 나는 밝은 대낮에 너에게 부끄러움, 이 죄의 참상이 어떤 양상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네 자녀들에게서 드러나는지 네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그 느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묵상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팩트는 먼저 바세바를, 이제 다윗이 한 짓의 마지막 전말은 바세바를 데려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강제로 죽이고 그것을 그의 아내를 빼앗아 온 겁니다. 그리고 평생 같이 살았으니까 가장 의미 있는 결혼 생활을 바세바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탐을 냈고, 이웃의 아내를 탐을 냈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고 빼앗아 왔고 같이 산 거죠. 그때 하나님이 첫 징계는 뭐냐면 둘 사이에 생긴 아이를 죽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이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노여워한다. 그걸 표현하신 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노여운 징계를 울면서 받아요. 일주일 금식하면서 아이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아이를. 그때 이제 다윗이 금해를 맞은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워하셨는지 너를 또 증거로 받고. 그러면서 바세바와 다윗 사이가 뭔가에 강력하게 끌렸지만 그 둘이 편한 마음일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편하지 않은 압박을 받는 결혼 생활을 통해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고, 나중에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역대기를 보면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 솔로몬 하나가 아니라 맨 처음에 죽었던 아이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아이하고 따져보면 네 번째 아이인가 그래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네 번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부르면서 사랑하시고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월이 걸려서 모든 지점들이 이제 치료되고 평안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징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필요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바세바 사건이 있은 이후로 한 10여 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쭉 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원래 자기 지금 등장인물들인 암논, 압살롬 이런 아들들은 한 소년 시절이었을 때, 초등학생, 고학년이나 우리 나이로 하면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을 때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거다. 거기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뭔가를 수습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맡은 공기와 분위기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스며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다윗이 치명적으로 막 동네방네 온갖 내용으로 다 선포돼 갖고 이렇게 드러나지진 않았어요. 덮인 거라고요. 덮인 거. 나단을 통해서 지적은 받았지만 이게 대자보에다 붙이면서 왕이 이런 짓을 했다 이러고 대자보 붙인 게 아니고 덮인 건데, 그 수습되는 과정이 뭔가 이제 자녀들이 보기엔 이상한 분위기인 거예요. 다윗이 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는 막 심히 막 힘든 얼굴로 울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난데없이 우리아 장군이 죽고 그 우리아 장군이 죽은 아내가 또 후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왕비로 들어오고 막 이런 과정을 얘네들이 보면서 이건 뭐지? 근데 그 중에 요압가가 있어요. 아들들 중에 요압가. 그게 압살롬이에요. 딱 상황을 보면 눈치가 백단이라 딱 간파를 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그 속에 아버지의 어떤 그런 어두운 죄의 정황을 짐작을 하고,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멸시를 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멸시가. 근데 이제 다 성장했을 때 그 일이 압살롬 자신과 직접 연관이 되는 쪽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암논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다른 형인데 아버지가 그런 것에 대한 이 압살롬의 멸시는 어떤 거냐면 자기의 처신이 왕자로서 흠없이 한 거예요.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과시이기도 하고, 얼굴도 잘생겼죠. 사람들은 막 칭찬해 주죠. 성격은 빈틈없죠. 그리고 비루한 짓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한다. 그리고 권력 의지가 있다. 요압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런 과정에서 성장을 했는데, 암논이라는 이 어머니가 다른 형은 이 친구는 왕자라기보다는 시정잡배하고 똑같은 다윗의 정욕적인 면을 그대로 빼닮은, 그럴 수 있죠. 아들들 중에 이건 왕자도 아니고 시시덕거리면서 그 아첨이나 하는 친구 사귀어가지고 내가 다말이 너무 좋은데 어쩌고 하면서 다말하고 한번 자고 싶은데 어쩌고 하면서 이게 천박한 단어 얘기들 하다가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이 꾀를 내준 거예요.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한테 다말 불러다가 음식을 먹여주게 하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또 성폭행한 다음에는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내쫓아버려요, 여자를. 무책임했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게 뭐 성경에서는 왜 그랬는지 이유는 써 있지 않지만 화가 났는데 후속 조치가 없어요. 암논이 한 짓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났대요. 노여 어때요? 근데 후속 조치가 없잖아요. 암논을 어떻게 했다, 처벌을 했다든지 감옥에 가뒀다든지 뭐 홍군형을 냈다든지 없어요. 뭘까 이게? 이게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 짐작이 필요한데, 다윗이 자기가 한 짓과 암논이 한 짓이 이게 겹쳐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암논을 잡아들여라, 저놈을 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스스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갖고 어영부영 그 일이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압살롬의 분노는 더 커진 거예요. 자기하고 직접적인 자기 친여동생이 당한 일이고, 아버지라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도 전에 소년 시절에 봤을 때 별로 명쾌하지 않은 이상한 분위기가 막 전개되다가 덮여버렸고, 그리고 지금 암논이 저런 나쁜 짓을 했는데도 아무런 말도 안 하고 화만 한번 냈다가 자기 혼자 씩씩거리다 말아버리는, 저게 왕 맞아? 이렇게 된 거죠. 저게 왕 맞아? 그리고 나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처단해버려야지.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들이 막 계속해서 자기한테 나단이 예고했던 말도 생각이 날 거고 자기가 저지른 일도 생각이 날 거고 아프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뇌도 되면서 그렇다고 아들들을 다 죽일 수도 없고 기대를 걸었고 정말 왕자적 풍모가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압살롬에게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얘가 믿음직하구나, 왕권을 넘겨줘도 될 만한 아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압살롬은 막 앞서서 너무 설치는 거예요. 지금 법도 제대로 이렇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막 암논을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외갓집으로 픽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압살롬이. 근데 이때도 이제 우리가 요압의 그 탁월함, 이 사람은 정말 저는 읽을 때마다 혀가 내둘러지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자기가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데 아바타로 권력의 허수아비로 써먹을 가장 유용한 대상일까. 딱 볼 때 압살롬을 찍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압살롬을 위기에서 구출해주면 나중에 요놈도 목줄을 쥐고 내가 다윗 때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내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겠다. 왕을 등에 업고 얘를 왕으로 만들자. 이런 내용으로 다윗을 설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양가 감정에 시달리니까. 압살롬이 믿기도 하고 또는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게 여인의 입을 빌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압살롬을 겨우 데려오게 하고 그 서먹한 관계를 입맞추게 하고. 근데 압살롬의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데려오려면 확실하게 데리고 와서 지위를 복권시켜 주든지, 압살롬이 한 일은 정당한 어떤 심판의 절차였다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든지, 어정쩡한 채로도 그냥 만나주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의 밭을 불태워버리잖아요. 이때 아마 요압이 뜨악했을 거예요. 아, 얘는 내가 만만히 봤다가는 안 되겠구나. 내 손아귀에 휘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왕이 되면 오히려 나를 찜쪄 먹겠구나 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죠. 그럴 때 압살롬이 선택하는 인물이 아히도벨입니다. 탁월한 모사. 이 아히도벨은 우리야 밧세바의 할아버지인데 아마도 충직한 우리아에게 깊은 사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도덕가입니다. 윤리적인 사람. 그래서 압살롬하고 아히도벨의 주된 반역의 동기는 도덕적인 의가 부족한 왕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게 명분이에요. 그 사람들의 명분. 근데 하나님이 이 싸움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전개되는 과정을 여러분 끝까지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도덕 윤리로 그 잣대로 지행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도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그 죄와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이 복음의 길. 결국은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그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우리가 가는 길이다. 그래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이 윤리적인 도전을 우리가 이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욕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명분에 흠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패하여졌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다는 것.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많은 묵상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시간들을 겪어내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면서 때리시는 매를 달게 맞고 인생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훈련돼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 가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계속해 동행하는 여정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 있는 맥락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개시키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어떤 내용을 속에 품고 있는 것인지 표면만 보지 않고
너무 단순한 답으로 이렇게 획일적인 답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인생을 가지고 고뇌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떤 훈련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는 어느 부분을 내려놓으라고 이거 깨끗하게 만들어라고 압박하고 계신지 우리가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